친구들 안녕, 안티쌤이요. 안녕. 친구들 우리 두 주간도 잘 보냈나요? 우리 저번 주에 친구들을 못 봐가지고 선생님이 영상 예배가 없어서 어떡하지 걱정을 했지만 우리 교회에 나온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또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특별한 시간도 가지고 했는데 혹시 집에 있던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부흥의 예배 잘 드렸어요? 잘 들었죠? 잘 들어야 해요. 자, 오늘도 우리 신나는 주일학교 영상 예배를 시작해 볼 텐데 우리 선생님이랑 하나 딱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그 사순절 기간 시작 후 주죠. 시작 4일 후에 그 첫째 주일에 만든 거 잘 가지고 있어요? 사순절 달력? 그 사순절 달력에 스티커도 잘 붙이고 있죠. 우리 교회 나온 친구들은 그 스티커 다 붙이고 있다고 부활절에 언제 가져오면 되냐고 계속해서 매주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영상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잘 만들고 스티커 잘 붙이고 있다 생각해요, 선생님을.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사순절 달력 잘 만들고 스티커 잘 붙인 다음에 부활절 되면은 교회에 딱 가져와서 선생님한테 사순절 기간 동안 이렇게 보냈어요 하고 가져오는 거 있으면 안 돼요, 친구들. 부활절에는 꼭 친구들을 교회에서 보기를 바라면서 우리 오늘 3월 마지막 주니까 3월에 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는 누구? 나는 믿음의 영웅이라는 찬양 3월달 동안 했는데요. 우리 저번 주 한 주 못했으니까 오늘 더 신나게 힘차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믿음의 영웅 찬양 율동하러 갑시다. 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요 교회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 받고 너무너무 기쁜 날이었습니다. 봄을 느낄 수 있기도 했고요. 자, 그런데 요즘 길 나가면 꽃들이 너무 만발하죠. 개나리도 너무 예쁘게 폈고 벚꽃도 폈더라고요. 친구들 꽃 봤나요? 자, 이제 봄 되었으니까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며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께 멋지게 예배로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준비됐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한 절만 보기로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어린이가 되어서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친구가 달려와서 안아줬죠. 잘못한 친구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모두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 십자가를 미리 십자가 사건을 다 정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좀 아까 도망갔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피하기를 잘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려우면 피하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로 꼭꼭 약속하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형들을 용서한 요셉 이야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자, 형들을 용서한 요셉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선생님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드리기로 할게요. 야곱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야곱에게는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왜 요셉을 야곱이 가장 사랑했냐면 야곱은 라헬,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21년간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런데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으니까 베냐민하고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어떻게 사랑했냐면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요셉에게만 알록달록 예쁜 옷, 왕들이 입을 수 있는, 아니 왕자가 입는 그런 옷을 막 사서 입혀주고 막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 왜 쟤만 저렇게 이쁜 옷을 입혀줘? 우리는 맨날 이렇게 누더기 같이 입혀주고 아버님 정말 이상해. 왜 요셉만 자꾸 좋아해? 그런데 이 요셉은 생각 없이 또 이렇게 얘기해. 나 꿈을 꿨는데 아버지하고 형들이 있는 곳에서 그런데 들녘에서 일을 하는데 볏짚 단들이 나를 가운데 놓고 형들의 단들이 다 나한테 이렇게 절을 했대. 아니 저거는 생각도 없이 왜 우리가 지네 섬긴다고 얘기를 하니? 그런데 또 이렇게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별들이 나의 별을 보고 또 절을 한대요. 아니 지가 왕이 될 거야. 뭐야? 형들이 더 요셉을 미워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형들이 이제 야곱은 가축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형들은 들에 나가서 가축들을 이제 풀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막 하는데 집에서 가까이는 다 먹고 나니까 이제 멀리 가서 가축들을 이렇게 먹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요셉 일로 와보렴. 네 아버지. 네, 형들이 저기 멀리 가서 양을 치고 가축들을 하는데 잘하고 있는지 형들 한번 갔다 올래? 하고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런데 요셉은 신나게 형들을 만나러 가요. 왜요? 아버지 심부름이니까. 그런데 가는데 열심히 갔는데 저기 멀리서 형들이 저 못된 요셉이 오네? 아버지 너무 좋아하는 요셉 우리 요셉을 죽여버릴까? 형들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큰형이 안 돼. 죽이면 안 돼. 우리 저 구덩이에다 빠뜨릴까? 그래 그러자. 구덩이에 붕덩 빠뜨렸어요. 그랬더니 형들 왜 그래 살려줘 그랬더니 안 살려줘요?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큰형 루벤이 잠깐 나가서 동생들이 그렇게 죽이자 그랬는데 루벤 형은 나중에 내가 얘를 몰래 살려줘야지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형이 이제 가서 양을 치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돌아왔는데 요셉이 안 보여. 얘들아 요셉 어디 갔니? 좀 아까 저기 애굽의 사람들이 노예를 사가더라.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렸지. 그 색동옷은 벗겨가지고 아버지한테는 죽었다 그럴래. 짐승에 피를 묻혀가지고 아마 우리를 찾아오다가 길을 잃어서 사자에게 물려서 죽었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제 상인들에게 팔려서 어디로 가냐면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장군의 집에 팔려가게 돼요. 거기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보디발이 자기 열쇠까지 주면서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그 부인이 요셉 내가
당신하고 같이 놀았으면 좋겠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 이 집의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지만 주인님한테 그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보 나 요셉이 나를 희롱했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말아요. 감옥에 갇혀서 열심히 또 일을 하니까 간수장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의 술관원과 떡관원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와서 요셉한테 온 거예요. 그랬는데 나 이상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더니 요셉이 그 꿈 얘기해 줘봐요. 저도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님 그거 풀어주실 거예요. 얘기해봐요. 그랬더니 술관원이 먼저 얘기를 해요. 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세 개로 뻗었는데 거기 꽃이 피고 포도 열매가 맺혔어. 그래서 그 포도를 따서 내가 술을 만들어서 왕에게 대접했지. 왕이 마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셨어. 그래요? 잘됐네. 당신은 3일 후에 다시 이 감옥을 나가서 다시 한번 왕의 술관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떡관원이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꿈도 해석해줘봐. 그래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나는 이 떡반죽을 이고 있었는데 거기에 떡반죽이 3그릇이 있었는데 이고 있는데 갑자기 새들이 와서 그 떡을 다 먹어버렸어. 그런데 당신은 3일 후에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3일이 지났어요. 똑같이 된 거예요. 술관원은 다시 임금님에게로 가고 떡관원은 어떻게? 죽어버렸어요. 자, 이게 요셉은 생각했어요. 이제 술관원이 나갈 때 당신이 왕에게 가면 내 이 억울한 사정을 좀 얘기해줘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는 가버렸어요. 그러고는 7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어느 날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랬더니 술관은 근데 내가 감옥에 갔더니 저기 요셉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해석을 했는데 내가 살았어요. 그래 빨리 데려와. 요셉이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럼 왕이 꿈꾼 것을 얘기해 주실래요? 근데 내가 밤에 고잠을 자고 있는데 살진 소 7마리가 있었어. 그런데 나일강에서 갑자기 삐쩍 마른 7마리가 올라오더니 살진 소를 더 먹어버렸어. 하나님께서요 7년 동안 풍년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애국을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저주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니?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차곡차곡 잘 관리했다가 흉년이 들면 그때 다시 나눠 먹으면 되죠. 그걸 누가 하니? 지혜자를 구하세요. 그건 네가 해야겠네. 그리고는 요셉에게 총리가 될 것을 명령을 해요.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나고 흉년이 들었을 때 이웃 나라의 사람들이 여기는 곡식이 많다고 하니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그런데 형들도 이렇게 곡식을 사러 오게 되죠. 그래서 그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형들에게 원망이나 불평하지 않고 용서해 준 거예요. 자, 우리 첫 번째 아까 읽었던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여기 보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이렇게 훌륭한 요셉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용서하며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그래요. 우리는요 요셉처럼 이렇게 꿈을 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면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고요. 아무리 힘든 일과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주시는데 그때는 반드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요 오직 사랑으로만 할 수 있어요. 자,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용서를 배워가야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며 살려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두 가지의 말에 대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또 알려주고 싶어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새 시대를 열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용서의 언어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우리 또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가 용서하여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용서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값싼 용서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그렇게 우리에게 대가를 확실하게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걸 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어는 어떤 언어가 있는지 볼까요? 새 시대의 언어는요, 희망의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말씀 속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자, 여기에 선생님이 물컵에 물을 반잔, 잘 보이나요? 그림으로 다시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지금 컵에다가 물을 반잔 이렇게 부어서 갖고 왔거든요. 자, 희망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은요, 물컵에 물이 반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면, 컵에 물이 아직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아유, 컵에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요?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똑같은 걸 보고도요, 한 사람은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고 한 사람은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 나는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살아가야 정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래요. 희망의 언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 편, 나도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오늘 결론을 한번 내려볼게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용서하며 살아야 해요. 그런데 새로운 세상을 열 때 새 시대를 여는 언어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언어요? 용서와 희망의 언어. 자, 우리는요, 날마다 긍정적인 언어, 희망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요. 우리 모두 용서와 희망의 언어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임천교회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다음 주에 또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왔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길을 정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신 그 주님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용서는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은 용서와 희망의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희망의 언어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어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정적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부활해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따르릉 따르릉 전화 왔어요. 본가 시간이라고 전화 왔어요. 본가 시간 되었습니다,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같이 뭔가 만들기를 못해가지고 선생님이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어려운 걸 들고 왔지만 우리 친구들 의미가 가득한 공과니까 한번 집중해서 선생님이랑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한테 선생님 옆에 요런 게 보이죠? 뭐 같아요, 친구들? 맞아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것도 우리 정말 십자가 색깔, 나무 색깔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흘리신 피를 의미하는 이렇게 빨간 장미로 예쁜 십자가 상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이거 만들 거예요. 그래서 미리 보여주는 건데 교회에 나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다 접어서 제공을 하고요. 우리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이걸 보내줄 수가 없어가지고 같이 이 상자랑 꽃을 접어 볼 건데요. 종이는요, 갈색깔 색종이를 사용하면 되는데 색종이가 이렇게 상자가 들어가려면 원래 조금 더 사이즈가 작아야 잘 들어가는데 그걸 자르기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갈색깔 색종이로 사용하면 됩니다. 갈색깔 색종이 2개가 상자 하나여서 우리가 상자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면 몇 장? 14장. 7이 14, 14장. 14장의 갈색 종이가 필요하고요. 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송이 필요하니까 총 7장이 필요한데요. 갈색 종이 14장과 빨간색 종이 7장을 준비해주면 되는데 빨간색 종이는 조금 작은 거 이렇게 꽃 접는 종이라고 나오거든요. 요거 사가지고 그 꽃 종이 접는 이런 걸 사면 장미 접는 법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장미 접는 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 꽃 접기가 조금 어려워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안에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그 시간 안에 설명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장미는 친구들이 이렇게 빨강 장미 접기 종이 사가지고 이 표지에 같이 종이 접기 장미 접는 법 하고 적혀 있거든요. 그 종이 접는 거 보고 장미를 7송이 접어주면 되고요. 상자는 선생님이랑 접을 거고 선생님은 갈색 종이가 없어가지고 접을 거고 우리 선생님이 댓글에 링크로 남겨줄 건데 이렇게 십자가 상자 안에 하트,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 얼굴, 해요, 하트 이렇게 넣을 건데요. 이거를 잘 순서대로 적으면은 믿음, 사랑, 소망이 되고 예수님 얼굴, 사랑해요가 될 거예요. 맞죠? 사랑해요가 될 거고 하트 이렇게 안에 넣을 종이를 선생님이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복사 인사해가지고 사용하면 됩니다. 준비할 건 이거고 그리고 가위랑 풀, 색연필, 사인펜까지 준비해주면 오늘 요 예쁜 십자가 상자 뭐라 해야 될까요? 예쁜 십자가를 오늘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준비물 다 가지고 와서 선생님이랑 만들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준비물을 다 가지고 왔다면 우리 준비물 가지고 오는 후에 장미까지 다 접고 영상 트는 거예요. 장미까지 다 접은 거예요. 장미 다 접었어요. 접은 후에 이제 상자를 접어볼 건데 상자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크게 어렵지 않아서 확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도록 할게요. 먼저 선생님 일부러 양면을 가지고 왔고 친구들은 양면 써도 되고 단면 써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색깔만 갈색이면 되는데 갈색 색종이가 없다 하면은 색종이 있는 걸로 접어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접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네모를 접어주세요. 펴서 옆에 네모도 접어주세요. 됐나요? 그다음 펴준 다음에 대문 접기를 여기도 해줄 거예요. 대문 접기 먼저 해줄게요.
동대문을 열어라. 그 동대문에 나오는 대문 접기. 대문 접기 알죠, 친구들? 이렇게 대문 접기. 여기를 이렇게 한번, 반대쪽도 한번 대문 2개를 만들어주면 돼요. 대문 2개까지 만들어주면 우리 색종이가 총 16칸 이렇게 만들어져요. 됐나요? 됐나요? 그 다음엔 세모를 접어볼게요. 세모도 큰 세모 하나, 2개, 큰 세모 2개, 큰 세모 2개 만들어준 다음에, 자, 우리가 이렇게 네모를 16칸 정도 접었잖아요. 이 네모에 우리 큰 세모 하나 접었다 펼쳤으면 또 여기에 꼭지점 하나가 또 있어요. 여기에 또 삼각형을 올려서 아까 세모보다는 살짝 작은 세모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아까 세모보다는 좀 작죠? 다시 펴서 이번엔 요 가운데 꼭지점으로 올려서 아까 세모보다 조금 더 작은 삼각형을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펼쳐서 마지막 요 꼭지점으로 아주 작은 삼각형 작은 삼각형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총 4개의 삼각형을 만들어서 접었죠. 이렇게 접은 것처럼 4 꼭지점을 다 삼각형 4개씩 접어주도록 할게요. 2개, 3개, 4개, 2개, 3개, 4개, 2개, 3개, 4개. 자, 이렇게 접었다면 이렇게 막 겉에는 삼각형도 있고 여기는 다이아몬드 조각이 엄청 많은 색종이가 접혀졌어요. 자, 이렇게 접혀졌다면 우리 이제 박스 상자를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드냐면, 자, 이렇게 둔 상태에서 선생님 잘 보세요. 우리 사각형이 총 4개의 크기가 있었잖아요. 그 4개의 크기 중에 세 번째 크기를 이렇게 접어봅시다. 이렇게. 됐나요? 뭔가 딱지 접기 전 같죠? 자, 이 상태에서 요 줄, 여기 줄, 요 줄을 이렇게 한 번 더 안으로 접어줍니다. 그러면 길다란 스틱처럼 만들어졌죠? 그리고 방금 접은 걸 이렇게 세우면 우리 상자처럼 상자의 옆면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성됐다면 이제 이렇게 바닥에 두고 할게요. 들고 하기 어려워서. 됐다면 설명 어떻게 해줄까? 자, 들고 해줄게요. 여기 보면 여기 삼각형 있죠? 여기 요 삼각형 보이나요? 저 한쪽을 선생님이 폈어요. 보이라고. 여기 삼각형 있죠? 이 삼각형은 이제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삼각형을 꾹 누르면서 얘를 세워줄 거예요. 이렇게 보였나요? 자, 밑으로 보여줄게요. 자, 얘를 세운 상태에서 요 삼각형들을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 이렇게 종이가 벌떡 서게 돼요. 이렇게. 됐을까? 가까이서 보여줄까요? 선생님이 앞으로 갈게요. 자, 여기서 요 삼각형들 있죠? 얘를 안쪽으로 누르면 얘가 딱 이렇게 서게 되죠. 초점
자, 밑에도 위에를 마무리할게요. 위에 섰다면 접힌 선 그대로 얘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들어가. 이렇게. 자, 밑에 한 번 더 해봅시다. 이렇게 세운 상태에서 여기 삼각형을 바깥쪽에서 눌러줘요. 눌러. 삼각형 들어가 하면 위에가 tung 하고 쓰게 되죠. 밑선을 접힌 선 그대로 초점. 요 선에 접어서 요렇게 넣어주면 상자 완성. 이렇게 접어주면 한쪽은 위에 한쪽은 아래 해서 이렇게 상자를 맞춰가지고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해주면 돼요. 쏙쏙쏙. 이건 이제 같은 크기니까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기 조금 어려운데 우리 친구들 만약에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색종이를 잘라가지고 접으면 되니까요. 선생님이 만드는 방법을 좀 쉽게 알려주려고 크게 만든 거니까 우리 친구들 만약에 조금 더 작게 만들고 이게 조금 더 작거든요. 이게 12cm 정도 돼요. 상자가. 그래서 색종이는 15고 이거는 12, 한 10 정도 되니까 친구들이 자로 재가지고 잘라서 이렇게 상자 만들어서 상자를 총 몇 개? 7개. 7개 만들면 돼요. 7개 만들어서 십자가 모양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자, 다 했다면 이제 친구들 인쇄한 거 있죠? 아이고야. 인쇄한 것 중에 요 한 줄만 쓰면 돼요. 그래서 한 줄만 먼저 좀 잘라볼게요. 선 그려진 거보다 조금 더 작게 잘라도 상관없고요. 선 그려진 거에 딱 맞춰서 잘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색종이로 자른 친구들은 선에 딱 맞춰서 잘라주면 색종이 안에 쏙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작게 만든 친구들은 선에 딱 맞춰 잘라도 되고 아니면 좀 작게 잘라서 쏙 들어가게 해줘도 됩니다. 한 줄만 잘라주면 돼요. 하트,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 얼굴, 해육, 하트 있는 이 한 줄, 길게 한 줄만 먼저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자른 다음에 하트랑 예수님 얼굴은 색연필로 색칠을 해줄 거예요. 자, 핑크색이 없어. 핑크색이 있다. 핑크색이 있어요. 핑크색으로 하트 색칠해주고 믿음, 소망, 사랑은 색연필 아니에요. 하트 색칠하고 예수님 얼굴도 색칠해 줄게요. 머리카락이랑 수염 그리고 피부만 색칠하면 되니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자, 얼굴까지 색칠해준 뒤에 우리 믿음, 소망, 사랑해요는 사인펜으로 친구들이 글씨를 직접 쓰듯이 해주면 되는데요. 친구들이 쓰고 싶은 색깔로 써주면 됩니다. 사인펜으로 안에를 꼭꼭 채워줍니다. 무슨 색 할까요? 사랑은 핑크색 했어요. 저는 믿음은 파란색. 소망은 노란색으로. 응? 노란색 아니네. 노란색이 없네. 주황색으로 할게요. 좀 밝은 주황. 소망. 그 다음엔 연두 해 짜잔. 요렇게 하트, 믿음, 소망, 사랑, 예수님 얼굴, 해요 하트까지 색칠을 해준 다음에 칸에 맞춰서 또 잘라줍니다. 싹둑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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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둑 잘라준 다음에 상자를 잘 열어주고 상자 위에 장미꽃 붙이면 돼요. 친구들이 접은 장미꽃, 예쁜 장미꽃 상자 위에 손잡이처럼 붙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상자를 다 열어준 다음에 요 안쪽에 이제 우리 색칠한 것들을 붙여줄 건데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믿음, 소망, 사랑 글씨 먼저 붙일게요. 믿음, 사랑, 소망 순서대로 붙여주면 돼요. 풀로 붙여도 됩니다. 자, 믿음부터 믿음, 사랑, 소망.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많이 하지만 많이 그렇게 순서대로 외치지만 우리 오늘은 사랑을 가운데 둘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 사랑 옆에 소망. 짜잔, 이렇게 믿음, 사랑, 소망 순서대로 붙여준 다음에 사랑 위쪽에 예수님 얼굴 붙여줄 거예요. 예수님 얼굴 사랑 위쪽입니다. 사랑 위쪽에 예수님 얼굴 붙여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사랑 밑에 해요 붙여줄 거예요. 해요. 그럼 친구들 어떻게 되게 해요? 옆에서 읽으면은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위에서부터 읽으면 예수님 사랑해요가 된답니다. 짜잔. 이제 밑에는 하트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하트로 표현해 줄게요. 하트는 연달아 2개 붙여주면 됩니다. 엄마야. 꼭꼭꼭꼭 잘 붙어라. 꼭꼭꼭 붙여준 다음에 짜잔 보여주면 믿음, 사랑, 소망. 그리고 위에서부터 읽으면 예수님 사랑해요 하트가 된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뚜껑을 닫아줘야겠죠. 뚜껑을 쏙쏙 넣어서 뚜껑을 닫아줍니다. 쏙쏙 쏙쏙 이렇게 넣어주면 짜잔! 겉에서 보면 이렇게 우리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십자가를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우리 친구들 잘 만들었나요? 친구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걸어놓고 싶으면 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걸어놓으면 돼요. 짜잔! 우리가 왜 십자가를 만들었는지 친구들 아나요? 알아야 돼. 자, 우리 4월 2일, 그러니까 4월 2일이 지난 후 4월 3일이죠. 오늘은 3월 26일이지만 다음 주 주일이 지난 4월 3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이 보내지고요. 4월 9일에는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는 열한 예배 드려서 친구들과 부활절 계란 바구니 만들기를 못해서 4월 2일에 미리 땡겨서 부활절 계란 바구니를 만들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뭔가 만들기를 하거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고난주간 조금 땡겨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다다음 주라고 해야 되나요? 4월 3일부터 있는 고난주간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만든 십자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고난받으신 주간을 우리 친구들 기억하며 한 주간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잘 만든 십자가는 집에다가 걸어놔도 되고 방문에 걸어놔도 되고 아니면 집 앞에 걸어놔도 되고 창문에 걸어놔도 되고 우리 친구들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고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이 십자가를 잊지 않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잘 만든 사진은 잘 만든 공과
잘 만든 공과는 인증샷으로 남겨주는 거 잊지 않기.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공과와 함께 돌아오도록 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게 훨씬 재밌고 훨씬 편하다는 거.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할 때도 편하고 재밌잖아요. 그죠? 선생님이랑 같이 예배 드리는 그날을 선생님 진짜 너무너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꼭 교회에 오는 것도 생각해보기.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리기. 약속? 특히 부활절은 더더욱 같이 예배드리기 진짜 약속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신나는 영상 예배로 돌아올 거고 교회에서도 현장 예배 쭉 진행되니까 우리 친구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걸 추천하고요. 정말 정 안 되면 우리 집에서 영상 예배 시청하고 인증샷 남겨주는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봐요. 안녕.